아멘.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2017년 1월부터 11월 달까지 무엇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1월부터 11월 달까지 이렇게 건 365일 가운데 건 300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혹시 무엇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달, 2월 달에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3월 달, 4월 달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1, 2월에는 대신방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는 야유회와 직분자 세미나 그리고 50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다 하진 못했지만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기도회를 가졌고 3주년 개척 감사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했고 9월부터 이제 전도하면서 10월 달에 같이 야유회를 하고 이제 11월 달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모임과 전도와 신앙생활을 해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아니면 예수 믿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는 너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면 2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장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신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과거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막내 생활을 했었던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자손이었습니다. 그런 자손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된 이후로는 신분적으로 그의 권세적으로 명예적으로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가장 큰 자가 나의 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할 수 있는 주, 신하도 아니고 일반 개인 백성도 아니고 왕이 된 자가 그보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자가 없는 그가 나의 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주, 왕의 주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심으로 그 모세가 가장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가장 선지자에게 일을 그가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모세도 그 지팡이를 들며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나의 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으로 가장 큰 자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같이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자가 없습니다. 그런 엘리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더욱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시 나의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하고 모세 즉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도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지자로서 아니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왕으로서 오직 주님이 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윗이 과거의 고백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구약 88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110편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와 주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두 명입니다. 즉 가르치는 대상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주가 다른 것은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미 3000년 전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고백을 제자들이 한 그 고백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고백은 아직 성령님을 임재하지 못한 내주하지 못한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들이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서 고백했었던 그 베드로였지만 결국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베드로지만 결국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런 그가 예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깨닫습니다. 그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그가 그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오늘 제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입술로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행함으로는 하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하고 있구나. 우리는 아마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입술로 많이 고백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많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됐으면 그 변화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른 건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과 지금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벅차고 힘이 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셨었던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신 그 성령님과 우리가 모신 그 성령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르지 않으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신 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억지로라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억지로는 정말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이거 해보라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듣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강요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거룩한 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 땅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단 한 가지,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교회만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영혼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계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통곡하고 계시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시라 우리는 넉넉히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실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음보의 권세가, 미혹의 영들이, 귀신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요 가장 근본이 된 삶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 또 실라와 바나바, 마가, 이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1차 선교를 진행합니다. 1차 선교를 진행할 때 바나바의 조카였었던 그 마가를, 요한을 함께 데리고 1차 선교에 갑니다. 1차 선교에 갔었을 때에 그가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지중해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해변 항구에 도착했었을 때에 마가는 그 버가 지역에 있었던 그 산맥, 큰 산맥이 있었는데 그 산맥을 넘어가야만 그 선교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통과하기 이전에 그 지역은 많은 위험들이 도사려 있었고 짐승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는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1차 선교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이제 2차 선교가 됐습니다. 2차 선교가 돼서 이제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며 1차 선교할 때 돌아왔었던 나의 조카 마가도,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런 고백을 바울에게 합니다. 바울이 듣고서 분노합니다. 바울이 화를 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같이 선교하기로 물질을 투자하며 시간을 투자하며 함께 목숨을 나눈 줄 알고 그렇게 목숨을 같이 담보하며 나간 형제를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간 그 마가는 결국 자기 목숨 때문에 돌아갔다. 나는 이렇게 무책임한 자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와 함께 선교를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결국 바울과 실라는 한편이 되었고 바나바와 마가가 그렇게 한편이 되어서 선교를 합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다툼이 일어서 선교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고
바울과 마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결국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편을 나누시고 그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편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다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다른 편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시간대에, 다른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우리들을 통하여 또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것들이 분란이 있고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졌었던 바울과 마가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누가 잘했습니까? 누가 못했습니까? 바울이 잘한 겁니까? 바울이 못한 겁니까? 마가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리는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 안식일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마셨습니다. 그때 마실 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리들처럼, 죄인들처럼 함께 먹고 마신다. 즉 예수님을 죄인으로, 세리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마실 때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을 때도 동일하게 욕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먹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먹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바리새인들 앞에서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먹고 마신 분이셨습니다. 누가 먹어야 된다, 누가 먹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사에게 잘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아니면 교회에 잘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대단히 위험하고 여러분 삶에 리스크가 있지만, 위기와 위험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잘 소화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즉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도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다. 여러분의 고백의 말을 할 때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은 나의 소유권자이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소유권자라고 말할 수 없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소유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나를 소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가졌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무슨 학위를 받고, 제가 스스로 해서 성적을 올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준비를 해서 취업도 하고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힘을 다하면,
그런데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구나.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나와 전혀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몸부림을 쳐도 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있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아가 여러분의 모든 심장 폐부까지 여러분의 모든 내장까지 내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안에 모든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혈관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 혈관이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뚫어져야 되는지 그 모든 모세혈관이 무엇입니까? 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탈처럼 얇은 혈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얇은 혈관은 우리 안에 수만 셀 수 없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모세혈관에 막힌 그 혈관이 뚫어져야 될지 말아져야 될지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까지 나를 소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의 머리털 발가락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창조하고 소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심장 폐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한다라고 한다면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 육체, 내 입술이, 내 혀가 움직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입술을 통해서 넉넉히 한다라고 하여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의 것을 참으로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면 이거 해보자, 이거 참아보자, 그때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제 못 참겠다, 나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 그때 인내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조금 50%, 70% 아니면 99.999%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은 할 수가 있어. 그것은 인내의 시작이 아닙니다. 인내의 끝이 아닙니다. 인내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인내를 성령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겨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까 바울과 바나바, 마가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바울과 마가는 14년 전에 그와 같이 한바탕 큰 싸움을 합니다. 바나바와 큰 한바탕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마가는 한 형제요 동역자요 한 감옥에 지내면서 그렇게 형제로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14년 전에 그렇게 싸웠는데 그렇게 막 남처럼 혈기를 내며 분노했는데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고 그렇게 보냈다라고 그런다면 마치 적으로 대적하고 너는 이단이고 너는 적이고 너는 나를 죽이는 자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냉대했다라고 그런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와 같은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잘했거나 못했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바울 역시도
무책임하게 행동해 버렸었던 그 마가를 바라보며 참지 그랬지. 그 순간 인내했어야지. 그렇게 품었어야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목숨이 두려워서 그렇게 그 산맥을 넘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산맥에 도적질하는 자,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러며 마가를 품고 용서했다라고 그런다면 어땠을까? 마가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며 가고 있는 그 환경들, 함께 바울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1차 선교를 끝까지 완수하지 왜 그렇게 중도에 돌아왔을까라고 하는 연약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마가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끼리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벌려놓기도 하시고 다시 만나게 하시면서 그 모든 지체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찬송하실 때 4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온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때로는 충돌하고 다치고 상처 입고 상처를 주지 않기를 원하는데 상처를 주는 입장에 있고, 욕을 먹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가 욕을 먹는, 아마 이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마가가 욕을 먹고 싶었겠습니까? 마가도 정말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모셔드리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자기 좋은 집안 120명의 형제들을 모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120명의 형제들이 10일 동안 먹고 마시고 잠자는 모든 환경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와 같이 부유한 자로서의 살아갔었던 그 환경들, 가정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하겠다라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바울과 함께 떠났으니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목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자체로서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으로 하나 되십시오. 그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저 직분자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와 같이 사셨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 삶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에게 받은 당신의 삶이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받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있고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공생애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직분자들과 함께 저는 세계 복음 성막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그 세계 복음 성막센터에서 가장 인상 깊게 마음 가운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성막을 가이드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양의 특징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양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양을 망치로 들고 그 머리를 때려도 그 양은 그 망치를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망치를 자기 머리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소리 지르지 않고 그 아픔을 그냥 눈물만 흘린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양의 배를 개복을 해서 그 손을 집어넣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다 일일이 꺼내도 그 양은 절대 소리를 안 지르고 눈물만 뿌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까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인터넷에서 그와 비슷한 말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몇 년 전 몽골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양을 죽이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두 몽골인 남자들이 멀리서 양을 끌고 오는 모습도 기억이 나고 그 두 사람이 그 양을 어떻게 죽였는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양은 죽임을 당하러 끌려오면서도 반항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그냥 고분고분 두 몽골인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염소 같았으면 죽기 싫어서라도 끌려오지 않으려고 발부덩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몽골인이 그 양을 죽일 때에 양은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한 몽골인 남성이 양다리를 잡고 있었을 때 다른 몽골인 남자가 작은 날카로운 칼로 양의 심장 부분을 사람 손 들어갈 만큼 째더니 자기 손을 넣어 양의 심장을 꽉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서히 죽어가는 양은 여전히 잠잠했습니다. 죽은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양의 피부를 다 벗겨냈습니다. 그 성막센터에서 들을 때도 마음에 그 옆에서 통역을 해주면서 듣고 있지만 이 마음이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안에서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시다.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말씀하시지 않고 죽을 권세, 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리하지 않고 자기 말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가셨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나의 말, 나의 소리, 나의 감정, 나의 이론, 지식, 경험을 말을 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쫓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 대지 아니하고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잠잠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도수장 앞에, 그 도수장 안에서 양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 잠잠한 양처럼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양처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염소를 보며 그 염소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거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럽니까? 내가 왜 이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며 예수님께 당신들의 그들의 주인이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었던 우편에 있었던 양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옥에 갇히셨을 때, 병드셨을 때, 외로우셨을 때, 허기졌을 때, 목마랐을 때 그 어느 순간 언제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면서 어느 순간 그렇게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었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목말았을 때,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위로하였고 먹을 것을 줬고 마실 것을 줬고 치료하였고 그러며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편에 반드시 서야 될 것입니다. 그 우편에 서는 자들은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삶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잠잠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고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버지께서 펼쳐놓으신 모든 환경들 가운데 잠잠히 오늘도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안나스에게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온갖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오직 내가 왕이다라고 고백하시고 자기를 변론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